오늘은 안식일 주신 목적 가운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또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 뭐죠? 네 번째가 안식일 지키라. 10가지 말씀 가운데 설명서가 제일 위에 뭐라고 했죠?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서예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비롯됩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파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한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할 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들 하나하나가 지향하는 바가 예수께서 나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듯이 첫째 되는 큰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별개의 것으로 나뉘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앞에서 올바르지 못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결코 올바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은 또한 동일한 속성을 요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실행해야 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속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짓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를 최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듯이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나와 동일한 소중한 한 사람임을 인정을 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크게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친히 확증해 주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이미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의 완성자이며 온 율법이 성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십계명은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일신, 이상, 삼만,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식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식탐 이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성경을 외울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씀드려요. 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믿고는 뭐예요? 육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생명과 이름을 거룩하지 말라 이거죠. 이상,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하지 말라 이잖아요. 근데 실간 뭐죠? 간음하지 말라. 남걸 참 탐하는 거. 남편이 안 그 탐하는 거. 간음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간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삼망,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쓰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이죠. 8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 말라. 가장 좋은 안식을 했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인데 구들 매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부 네 눈에 보이는 아버지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바로 식탐, 하나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다 니꼬라 했어요. 니꼬로, 그죠? 10마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나면요, 모세 오경을 보고 나면요, 창출되면 신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물론 뭐 다 알잖아요. 모세가 썼다, 그러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약과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 이것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죠? 내가 이스라엘 된 거,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하나님과 결혼의 이인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내가 누구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그것이 뭐죠? 성경 안에 구별하는 것.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 십계명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작업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 요거를요, 제가 다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작업을 하면서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알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네가 모두 생각없이 할 거라 하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전부 다 받아들여지고 그걸 가지고 행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요, 전부 다 하나하나 다시 전부 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과연 뭐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믿느냐? 내 속에 만나야 되는 누구냐? 내가 누굴 만나야 되냐? 그죠? 내 속에서 누굴 만나야 되죠?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냐?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죠? 많이 분간해 못하죠. 대개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거 알아야 되는데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달라요. 많이 다르죠. 또 예수를 떠난 많은 자들이 있어요. 다른 시대 선교자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다 되고 나면 또 완전되면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보통 뭐라 하죠? 이건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인류에게 그대로 서 있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적용된 법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앞에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미 지난 얘기지만요, 85년도에 청년회의소 제2시 그 서울지구 청년회의소 한국 청년회의소 중에서 제가 서울지구 청년회의소 사무처장을 했어요. 그때 1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는데 2가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실속 캠페인, 도로 가운데 도로 질서 지키자. 빨간불 서시오, 파란불 가시오. 그죠? 반드시 교통법은 지켜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법이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잘 온 것이다. 가시오, 서시오. 두 번째는 세제 쓰지 않게, 세제. 샴푸를 쓰던데요. 샴푸 쓰던데 머리에다가 샴푸를 발라놓고요. 몇 번 문제를 두고 금방 씻어버려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전부 다 샴푸가 그대로 흘려가지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물을 돌보고 삽니다. 그래서 한강 살기 운동 이걸 대대를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위해서 그 당시 시장이 서울시장이 양택시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한강 개발이 싹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실속 캠페인 서시오 가시오 또 한강 살기 운동 이걸 해가지고요. 지금 한강 뚝섬이나 중랑천이 전부 다 개발된 게 그 당시 그걸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뭔가 법 아래 있는 게 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아주 자유롭다는 거죠. 법이 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법이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보고 나면요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죠? 전철이나 버스나 지하철 전부 다가 얼마나 질서를 잘 지켜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니냐는 거죠. 인간 사회의 모든 범죄와 비극은요 이 두 계명 이걸 위반한 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이단 사설을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파괴한 것도 범죄이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은 계명을 어기는 이런 범죄의 행위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 사회에 비극이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이 뭐예요?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 제4계명 안식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제4계명은 중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청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선 성경에 할애된 분량만 봐도 그 주제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전부 다 한 구절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하라인데 네 번째 계명은요 굉장히 길어요. 이 계명이 반복되는 빈도수가 한번 봐도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10계명이 기록된 부분은요 모세 오경인데 여기서도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계명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계명이 제4계명, 4계명. 그죠? 제4계명이 제일 길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신명기 5장에 4구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4구절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4구절이 나와요. 제일 길어요. 제2계명을 지은 다른 모든 계명은요 전부 다 한 구절밖에 하나가 안 됐는데 그 반면에 4계명은 4구절씩이나 하려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시라, 간단하잖아요. 이런 모종이면 한 구절도 했단 말이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4계명은 뭐죠? 다른 계명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10계명은 하나님이 신수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4계명을 쓸 때는 그거만큼 오랫동안 아마 고민하면서 쓰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다는 거죠. 또한 4계명이 반복되는 빈도수를 봐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금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하더라도요 4계명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처음 먹을 때 뭐죠? 출애굽기 16장 23절은 만나, 그죠? 주일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먹는다 이런 거죠. 만나를 거둘 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배만 거두되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 2배. 그래 금토 먹잖아요. 2배를 거두라 이거죠.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명령이죠.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둬도 토요일에 만나가 썩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두 배를 거두어도 토요일에 만나가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제도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 음성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4계명의 내용이 6일 동안이라고 제7을 쉬라고 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선일이 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기술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성막 짓는 기술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6일간 일했으면 반드시 7일째 된 날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에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히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는 빈도만 봐도 제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속에도 안식일, 바로 샤바트, 그치다, 끝내다, 쉬다 이걸 지키라고 할 때 지키다, 바로 샤마르,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13절, 14절, 10절에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4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논쟁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죠. 제4계명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다. 그죠? 구약은 뭐였죠? 바로 토요일. 바로 토요일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다. 그죠? 이것이 뭐죠? 제7일 안식일 신명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단 사상이죠. 또 같은 복음주의 시점에서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제4계명이 신약시대에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구약시대의 10계명 가운데 신약시대에 반복되는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4계명은 폐지됐고 나머지 9가지 계명은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학계에 근거한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이 매우 복음적인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주일을 안식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부르고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다시 주일을 신약시대의 안식일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이 신약시대의 기독교의 안식일 사실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대한 이해는 같은 개신교단 내에서도 미묘한
의견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사님이 양심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안식일은 토요일 지켜야 마땅한 헛소리를 또 했다고 그러죠. 아니 왜 평소에 목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반발했던 사건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견에 대한 논쟁은 대단히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럼 토요일인가 아니면 주일인가, 주일을 지키면 이것을 안식하고 불가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필요 없고 모든 날이 주일이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사견에 대한 이해와 논쟁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정직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교도 들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17, 8세기 와서 성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침례교도들이 신앙 입각에 대해서 이 주제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부 안식은 바로 구약이죠. 성자 안식은 신약이죠. 성자 안식은 바로 말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대시가 바로 뭐죠? 날마다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뭐죠? 안식은 바로 샤바트. 그치다, 중지하다. 명확히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은 창세기 2장 2절로 바로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 하쉐비 바로 안식 샤바트 그날을 마치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는 말씀 나오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나 피곤한 몸을 쉬게 한다는 차원의 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피곤해서 하루를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냐는 거죠. 6일 동안 하시던 창조일을 쉬시고 더 이상 창조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제7일에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도 없어지고 말했겠죠. 아마 폭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난 6일간 하던 일을 하루를 중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6일간 농사를 짓던 사람은 하루 농사일을 쉬라는 것입니다. 6일간 공부하던 학생도 하루는 학업을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일간 매일 모으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6일간 일을 하다가 하루는 쉬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필요한 복을 공급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일을 해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도리어 벌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심써 자기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제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던 학생도 주일에 그러면 학원에 다니지 말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꼭 6일 동안 공부도 안 하던 학생이 주일만 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6일은 계속 놀다가 주일만 되면 학원에 간 것입니까? 그러나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독재를 하는데 한 사람은 7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잘랐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6시간 동안 일하고 1시간씩 꼬박꼬박 쉬면서 나무를 잘랐는데 어느 것이 효과가 많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쉬면서 일했던 사람들은 제 독해는 6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뎌져 가지고 1시간 동안 참 더 쉬면서 독해단을 갈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관련된 3가지 논쟁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시비를 걸어오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들도 일을 하고 떡을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무엇이냐? 뭐가 잘못이냐?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꼭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안식일에 회당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다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에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불쌍하다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병 고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려 눈 말고 버그라는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바알세불, 그죠? 똥 혹은 오물의 주인이 바알세불이죠. 능력을 힘입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뭐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먹는 일, 쉬는 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단지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하는 노동만 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는 이제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내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